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을, 언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시간표 되어지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만큼 큰 축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장 3절에 보시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말이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늘의 외형은 볼 줄 알면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늘의 표정은 볼 줄 알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는 빠르냐면 외형, 외식, 눈에 보여지는 행위와 틀은 굉장히 빠르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라면 너희가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거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외형 신앙입니다. 어떤 외형 신앙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이게 써 있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외형적 신앙을,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신앙, 표면에 나타난 것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신앙에 대한 기준이 바깥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나 기복주의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여져 있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저희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이들은 도시락 쌓았느냐, 이걸로 이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에 보여지는 신앙에 머물지 않고 언약 신앙으로 이제 머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적일 때마다 무교병을 먹었거든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온 가족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숨겨져 있는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땅에 묻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리게도 만들고 달콤하게도 만들지만 실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정말로 에너지가 되게 만들고 힘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밀가루지 누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외형에 머물게 만들고 정말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머물게 만드는 누룩을 제거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립보가 가이사라의 이름을 좋아해서 존경해서 자기 이름과 가이사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이게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어떤 걸 존경하느냐? 그 사람의 공의, 능력 또는 뭐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요. 그런 덕목들이 참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와 본질의 문제와 절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출애굽기 28장, 레위기 8장, 시편 또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제사장, 왕, 선지자에 대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들을 메시아라 불렀습니다. 참고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심지어는요 왕에게 기름 부으고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면 마시아흐, 메시아흐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써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 당신 하나님이 보낸 참 메시아나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야 하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리스도냐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의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냐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사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약속 또한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누구 보내는 거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또 희생제사 또 여자의 후손 바로 이 복음을 우리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성취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요. 또 한 다스리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뤘다 말씀하신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그 약속된 언약대로 기름 부음 받고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번에 보면은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칭해집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하시는 우리들의 대선지자요 선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적인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하이델베르크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죠. 바로 사단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왕, 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정말 이 구원의 깊은 뜻을 깨닫게 만드는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오늘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만나지면 우리 안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미신과 바원과 공허와 이 종교 문제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날마다 함께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학업을 할 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축복된 선지자적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참 지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우리를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구나.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재앙, 지옥, 심판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구나. 이게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또 가문과 가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의 숭배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참 지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참 왕이신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권세를 누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해방되어집니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이거 다 사단이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정말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운동할 수 있고, 정말로 제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통치적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탄생, 바로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서 탄생,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 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피로써, 또 모든 절기와 제사로서,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대속 제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신성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완전히 새겨 넣으신 그 비밀이 부활이고요. 그분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처소를 예비한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구나, 이 비밀을 우리는 오늘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재림하십니다. 약속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고, 그분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시간표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그리스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격으로는 참 하나님이시고, 신성한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성취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창조 안에서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 새창조 될 수 있는 고대함을 가지고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고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은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공허하고 힘들어하고, 왜 신자인 우리까지도 왜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동행을 오늘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며 왕이시며 종이시며, 이게 사복음서죠. 그리스도는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노뱀이시며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맺으신 미랄이시며,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맏아들들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둘째 아들이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며 거듭나게 하시며,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한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어린 양이시자 남편이시자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신분과 권세가 뭔지를 이게 다각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공허한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만큼 사라지고 그 현장에 오히려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힘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 되시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이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고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말하죠. 주는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혹시 나는 물질과 사람과 또 현실과 상처가 내 주인은 아닙니까? 내 자신이 또 주인은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하고 염려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혹시 정말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완전히 종교와 우상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누가 주인인지를 오늘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 이것만큼 능력 있는 고백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질 때 사실은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 요한복음 11장 공부할 때도 배웠지만 계산하고 또 지식에 머물러 있고 교리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외형적 믿음, 하늘의 외형을 묻주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외형,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보지만 내용을 보지 못하고 있는 외형의 믿음, 또 사람의 믿음,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틀린 믿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또는 신념과 사상과 철학의 믿음. 하지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진리의 사람으로 오늘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을 가지고 계시고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무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분은 나의 개인의 삶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홀로 다락방 혼자서 계속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분명히 그분이 가실 때는 성령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을 캠프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정말로 내가 오늘도 오직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시는 유일성이라는 열매, 일심이라는 열매, 절대라는 말매,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시는 그런 오늘이 우리 삶 속에 임해될 줄 믿습니다. 자, 이때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냐? 17절에 보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첫 번째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바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눈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무릎의 신앙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축복이 있냐? 18절 19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미스바 증거 무더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 누리시길 축원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사람도 아니요, 그렇죠?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부터 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들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시편 110편 1절 2절에서는 원수들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서 통치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오늘도 분명히 사단은 역사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그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진리로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정한 승리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천군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정말로 우리와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는 그런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복음이 나의 것 되어주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외형과 누룩과 또 사람에게 머물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누렸던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가 만나고 발견하고 찾고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캄캄하고 정말로 어둡지 않고 그리스도로 분명하여져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약속대로 교회로 반석으로 정말 하늘문을 여는 자로 세워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